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전 시간에는 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은 형벌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신에게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형벌의 뜻과 신에게 뜻이 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기가 증폭이 되는 현상에서 기가 과부하된 상태를 우리가 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형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합의 한 글자와 방합의 한 글자가 모여서 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자, 우선 목형, 목화, 금수, 이렇게 목형을 봤을 때, 이렇게 목형입니다. 목형에 방합의 글자 하나, 삼합의 글자가 하나 모여서, 이렇게. 방합의 글자는 인묘진이죠. 삼합의 글자는, 해묘미죠. 두 개가 다 목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해, 묘묘, 진미, 이렇게 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합의 글자 하나와 삼합의 글자가 하나가 모여가지고 형을 이루는데, 이렇게 될 때가 목형입니다. 다음에는 화형입니다. 이 화형은 또 방합의 글자 하나, 삼합의 글자 하나 모여서 인사형, 오오형, 그 다음에 술미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묘지, 사오미, 신유술, 해자출, 이렇게 방합의 글자죠. 이렇게 방합의 글자 세 개가 모여서 삼합의 글자 하나씩 모여가지고 형을 이룹니다. 자, 금형은 어떻습니까? 금형은 신유술입니다. 그 다음에 삼합에는 사유축이죠. 이렇게 해서 요 사신과 유유와 또 축술이 모여가지고 금형을 이루게 됩니다. 또 수형은 어떻습니까? 수형을 볼까요? 방합의 글자 하나, 해자축, 또 삼합의 글자 하나, 신자진, 이렇게 해서 신해와 자자와 축진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 수형을 이룹니다. 이렇게 목형, 화형, 금형, 수형이 이렇게 삼합의 글자 하나와 방합의 글자 하나가 모여가지고 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형을 또 분리한다면 사생의 형이 있고, 사생의 형이 있고, 또 사패의 형이 있고, 사고의 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생의 형은 이렇게 보면 인사, 인해, 사신, 신해, 이런 것들 전부 사생의 글자입니다. 사생의 글자가 모여가지고 또 형을 만드는 거죠. 사패의 형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묘묘, 오오, 유유, 자야. 다시 보면 자기의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모여가지고 형을 이루는데, 이런 걸 보고 자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형은, 사고의 형은 축진, 축술, 진진, 진미, 술미, 이런 또 토의 글자끼리, 붕의 똑같은 글자끼리, 토의 글자끼리 모여가지고 또 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사고의 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렇게 하는 얘기 들었죠? 파해, 이러면, 파 같은 경우가 자유파, 오묘파, 축진파, 인해파, 이런 것을 파라고 합니다. 파라는 건 뭐냐? 두 개가 붙여서 깨진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형이 많습니다. 이렇게 형이 많은데, 이 많은 형의 중에서도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지진에 진도가 1도다, 2도다, 5도다, 7도다 이러졌죠. 진도 5가 넘어가게 되면 아주 심한 현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형도 아주 가벼운 형이 있고 아주 중차대한 형이 있습니다. 이걸 분리시켜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명은 양강 세 개가 부딪히는 형, 이런 것들가 이제 사명살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인신사가 있고 사고로서는 축술미가 있습니다. 이거 왜 사명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인신사가 사생의 글자 세 개가 모여가지고 삼형이를 이루는데 이렇게 인과 신이 만났을 때, 또 신과 사가 만났을 때, 또 인과 사가 만났을 때 이렇게 두 글자씩 만나도 삼형이 되는 겁니다. 삼형이라니까 세 글자가 다 만나야만 삼형이 아니고 이렇게 두 글자씩 만나도 삼형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축과 술이 만났을 때, 또 술과 미가 만났을 때, 축과 미가 만나서 술과 미가 만났을 때 이렇게 세 개씩 만나도 이걸 두 글자씩 만나도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삼형이라고 이렇게 형의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삼형살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냐면 아까 제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도 몇이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네, 아주 진도가 7이다, 8이다, 10이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형을 우리가 삼형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많은 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팔자 실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때 삼형살이 있는 것과 이렇게 무슨 뭐 자자오우라든지 이런 형이 있을 때하고는 아주 극렬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은 다 잊어버려도 이렇게 삼형살이 있다는 거, 이 삼형살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좋던지 아주 나쁘든지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삼형에는 인신사가 있고 축설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형은 어떻게 이런 형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 아까 그 형벌에가 의미가 있고 또 뭡니까? 그 신의 얘기라는 건 뭡니까? 몸이 아픈 현상이죠. 네, 이렇게 형벌의 의미 또 몸이 아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반드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벌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너 저 몇 년 살아라 이런 형벌의 의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산에 가서 등산을 한다, 수영을 한다, 골프를 한다, 요가를 한다. 이거 왜 합니까? 다 힘든 겁니다.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나에게 건강을 위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운동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못해서 몇 년 살아라의 그런 형벌의 뜻도 있고 신액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행위, 그건 전부 다 형의 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상에서 벗어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저기 전철이 이제 시간이 돼갖고 또는 그 횡단보도에 전멸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가기 위해서 들고 뛰는 것도 형의 물상. 뛰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숨이 차죠? 이런 것이 다 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삼형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득실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네, 득실은 아까 이렇게 득도 있고 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갔는데, 그 산에 등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병을 고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산에 가서 오히려 더 병을 얻어갖고 오는 사람도 있죠. 네, 이게 그런 득실의 문제는 나중에 이제 사주팔자를 감명을 하면서 그때그때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형의 조직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형이 목형, 화형, 금형, 수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형이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우리가 머릿속에다 놓고 할게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거, 우리 인간 생활에 아주 큰 진도 7, 8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이렇게 삼형살이 있다. 인신사, 축술비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하게 좋든지 나쁘든지 작용하니까 이거를 꼭 염두에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이제 세 등분을 분리해 보거든요. 사생의 형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주로 사생형은 금전관계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서 올해 조국사 때도 배신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금전관계. 내가 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먼저 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줬는데 너는 날 배신하냐는 금전관계라든지 배신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관액이라고 그러죠. 예, 총사가 일어나는 문제.
법률적으로 다투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또 다칠 우리 육체의 신체에 어떤 외상을 입는 그런 형으로 나타나기가 쉽다 하는 것이 사생의 형입니다. 그다음에 사패형은 현치물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현치물 바늘 같은 거죠. 상해 수술 뭐 이런 거 다쳐가지고 수술한다든지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술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현치명에서는 상해나 수술 같은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남녀 관계를 갖는 것도 전부 다 이 현치물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해형은 은혜가 원수로 변하는 송사 있죠. 네, 그 다음에 폭행이나 감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고해형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여성인 경우는 낙태나 유산 같은 것도 이렇게 사고해형에 이렇게 대비되는 형상들이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태까지 형충회합을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회와 합은 합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형과 충도 합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 우리 모든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합에서 이루어집니다. 합해서 하나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이라는 건 뭐죠? 두 개 이상이 합해요. 우리가 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합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금방 알겠는데 회 지난번 배우셨죠? 삼회, 삼합, 방합 이런 거 다 삼회죠. 이 세 개의 글자가 모여가지고 두 개의 글자가 모여서 이렇게 회와 합을 이루는데 충이나 형은 어떻습니까? 충이나 형은 두 글자가 형은 두 글자가 이렇게 형과 충은 두 글자가 모여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합은 합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되는데 형과 충은 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거고 깨지는 건데 왜 여기서 또 합하는 문제가 등장될까요? 여러분들 형과 충이 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땅이 갈라진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지진현상이 일어난다. 지진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뭐가 드러난다는 거죠. 네, 이걸 우리는 학술적으로 뭐라 했죠? 장간이 있다고 그랬죠. 장간. 지지의 장간이 형과 충을 받았을 때 장간이 땅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다시 말하면 드러나는 거죠. 감춰 있던 것이 드러나가지고 합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론적인 건 형도 충도 합에서부터 뭐가 덕도 가져오고 실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형 중에서 인신사나 축설미는 이 진도가 세기 때문에 장간이 깨져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데 아까 이렇게 일반적인 형을 자자오오 뭐 이거 자유파라든지 오유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의 그 진도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땅을 해집고 다시 말하면 진도 우리 지진 일어나서 진도 그저 0. 몇이라고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 갖고 땅 속에 있는 자원이 올라올 수 없다는, 다시 말하면 장간이 계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오와 오가 부딪혔는데 지장간이 계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가 충돌해서 형을 이루게 되면 또 자와 오가 부딪혀서 충돌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장간이 튀어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장간이 올라와 가지고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와 합을 하느냐 합을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득과 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삼합은 세 글자가, 일반 합은 그냥 두 글자가 합해서 뭔가 이루어지는데 형과 충은 합하는 글자가 아니라 장간이 계고돼서 계고된 장간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와 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득으로도 작용하고 실로도 작용한다. 결국 그러니까 형과 충도 뭐에서 나타납니까? 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우리 인간 삶에 득이 됐든 실이 됐든 나타나는 현상은 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과 충도 합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뭔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형충회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설명하는 건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태까지 배운 형충회합을 내 원국이라고 하죠. 내 팔자에다가 집어넣고, 팔자는 움직인다 그랬습니까?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 정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그럼 이 움직이지 않은 내 팔자를 움직이게 하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 들어오는 글자. 들어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팔자 외에 밖에서 들어오는 두 글자. 어떤 겁니까? 우리가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대운이라는 글자가 들어온다. 또 우리 1년마다 바뀌는 해가 있죠? 그리고 올해는 기해년이 돼서 뒤지해가 들어왔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경자년이 돼서 쥐해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운에서 들어오는 글자와 세운에서 들어오는 1년마다 바뀌는 세운의 글자가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는 내 팔자를 요동시키게 되죠. 이렇게 요동시키는 과정 속에서 장간이 개고가 되기도 하고, 개고된 장간이 합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합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삶의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건 뭐합니까? 우리 몸속에 기를 흡입해서 우리 오장육부를 지금 동하게 만듭니다. 이 동하게 만드는 것이 다시 내 호흡기를 통해서 다시 빠져나가죠. 이것이 내 장기를 동하게 만드는 요소가 호흡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내 장기를 움직이게 만들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팔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라는 것과 1년마다 들어오는 세운이라는 것이 동하지 않는 정물의 상태에 있는 내 팔자를 요동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의 삶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말만 하기는 쉽지가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형충회합으로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허자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팔자가 있으면 팔자는 보이는 글자죠. 대운의 글자도 보이는 겁니다. 세운의 글자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허자 또는 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낮입니다. 낮일 때는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이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태양에 가려서 달이 보이지 않는 거지 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팔자에는 이렇게 보이는 글자와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글자도 잠시 이렇게 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팔자를 이제 넣어놓고, 어떤 분의 팔자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허자를 잠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갖고 얘기할 적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 팔자가 분감하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공개된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팔자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강의할 때 이런 얘기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거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죠.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렇게 허신에 대한 걸 잠시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팔자가 됐든 제 팔자가 됐든 누구의 팔자도 좋습니다. 팔자를 갖다 놓고 팔자를 풀이하는 방법, 순서, 주안점 두는 것이 어디다 주안점을 두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다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